요절 심화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소제목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화 묵상 질문은 모두 9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13절 가인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은 무엇인가요? 2번 14절 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15절 가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4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표일까요? 5번 16절 가인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거주하나요? 6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인가요? 7번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8번 말씀에 의하면 가인 외에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9번 가인의 아내는 누구의 딸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이 어떻게 언제 이제 만들어졌는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그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3절 가인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은 무엇인가요? 자, 가인이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왜 벌을 내렸는가?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요.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자,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벌인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12절에 나와 있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두 가지 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였죠.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자, 너가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그 열매를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벌 하나를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벌은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두 가지 벌입니다. 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이 그 하나님의 형벌, 밭을 갈아도 땅이 그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형벌 중에 어느 부분을 더 걱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1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바로 이 사망 권세로 다스린다. 그런데 이 가인이 지금 그 자신의 죽음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 역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자 이제 사탄의 사망 권세에 얽매이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우리가 사탄의 사망 권세에 굴복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데 왜 그러는가?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탄의 사망 권세,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표현이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땅에 유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유리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의 난제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그리고 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 하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큰 첫째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이렇게 이제 둘이 태어난 것인데요. 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유리하게 되는데 그 가인 외에 가인이 만나는 다른 사람, 누군가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제 혼란이 생겨나는 것이죠. 도대체 가인이 만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인 것이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5절 가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문요. 자, 가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네, 이렇게 본문 그대로 답을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한 명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다. 한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 명보다 많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2명 이상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러면 가인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죠.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8번, 9번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표일까요? 예.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15절에 되어 있는데, 자,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표시를, 어떤 표식, 영어로는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표식을 주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 15장 본문에 그 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표는 무엇이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시인 것이죠.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식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식을 어떤 게 주신 것이냐 하는 이제 의문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이런저런 이제 그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칼뱅 선생님의 이제 그 주석을 보면 그 가인에게 준 이 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성경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당연히 가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표를 가인에게 주었다.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거울을 보듯이 빤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를 주셨다. 자, 성경은 무슨 표를 주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상상하기를 그의 몸이 겁에 질려서 전율에 차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는 자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해치려는 마음과 무모함을 억압시키는 가시적인 표가 있었다. 가시적인 표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 말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칼뱅 선생은 쓰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가인이 겁에 질려서 전율에 차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표식이고, 또 그 가인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은 가인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무모함을 억제하는 그런 표식이다. 이런 이제 그 취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누구나 보면 저 사람을 죽이면 나에게 큰 벌이 내려지겠구나 라는 걸 저절로 느끼게 하는 그런 표식이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인가요? 5번이네요. 16절. 가인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거주하나요? 자, 16절 읽어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 이렇게 쓰면 뭐 정답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슨 뜻인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서 이제 동행하심이 없어졌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놋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유리하다, 떠돌다, 정처 없이 떠돌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거주하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형벌을 내렸는데 가인이 놋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거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벌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이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주석이 동의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17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인가요? 17절 읽어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들 에녹을 낳았죠. 정답은 에녹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7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스스로 자신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았다. 영어로 보면 city입니다. city, 도시. 캐슬이 아니고 이 도시를 건설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있지요, 세상에는. 그런데 가인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5번 문제 가인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거주하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관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성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쌓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가인 외에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자, 9번도 보죠. 자, 가인의 아내는 누구의 딸일까요?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죠. 자, 가인의 아내가 된 이 여자는 누구일까? 누구의 딸일까? 예, 또 가인이 가인을 만나는 자,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 가인이 만난 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지요. 자,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이거 참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그 가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이 대목 때문에 도저히 성경의 이 창세기는 믿을 만한 말씀이 믿을 만한 내용이 못 된다. 예, 성경은 모순투성이다. 예, 이런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의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가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하는 그런 질문들 던집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처음에 던졌었습니다. 믿음을 허락받기 전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목사님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었는데 목사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을 주시지 못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어떤 답을 주는가 하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최초의 그 사람이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부지런히 그 생산을 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결국 이 가인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가인의 이제 이 친척들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자손 내지는 그 자손의 자손들. 그러니까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피부치들 이렇게 된다. 예, 이런 이제 답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인의 그러면 아내는 누구냐?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이제 그 자손이 되는 것이니까 가인의 누이 동생이거나 아니면 뭐 조카거나 이렇게 어쨌든 이제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칼뱅 선생님도 그 주석을 보면 이 아내는 그 가인의 누이로 이렇게 전제하고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아니지 않냐? 성경은 그런 맥락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근친혼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처음과 끝, 이 영원한 법이지요. 영원한 불변의 법입니다. 그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 자,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이 9절 이하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손녀나 외손녀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를 범하는 것도 안 되는 이런 그 절대적인 범죄로 규정을 짓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삼촌까지는 이 혼인이 안 되는 것으로 간음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되어 있고 사촌부터는 이제 허용이 되는 것으로 반개 사촌부터는 이제 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8촌까지 근친혼으로 보고 결혼을 금지하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3촌까지만 이제 그 혼인을 금지하고 반개 4촌부터는 이제 혼인을 허용하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전통이 있는 서구 유럽의 어떤 그런 전통이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3촌 이내에서의 그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때 그 인류의 최초에는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만들어진 거. 아담은 창세기 2장 그 5절을 보면 자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곧 창세기 1장 내용에 의하면은 셋째 날 아담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잠정적으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26절부터 보는 것처럼 여섯째 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셋째 날이고 여섯째 날 아담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남자 여러 명, 여자 여러 명을 창조하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에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지 단수로 되어 있는지 아마 단수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담은 셋째 날 만들어졌고 아담 이외의 다른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 맞다라는 것이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나무와 채소,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 이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서로 모순저촉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아담은 셋째 날에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에는 아담 이외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생산을 해서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4장 14절에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만나는 자, 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셋째 날 창조되었고 아담 이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가 여섯째 날 창조된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요. 말씀에 의하면 가인 외에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자, 첫 번째 견해는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히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 중에 그 가인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일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설은 여섯째 날 창조된 그 남자와 여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 및 그의 자손들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것이 이설입니다. 자, 9번 문제. 가인의 아내는 누구의 딸일까요? 가인의 아내가 된 사람. 자, 칼뱅 선생의 주석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유리하는 벌을 받은 뒤에 결혼했다 이런 말이 없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이 결혼을 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결혼한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여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의견 말고 우리가 여섯째 날 그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그들에게 자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인의 아내는 여섯째 날 창조된 그 남자와 여자의 자손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두 번째 견해이고요. 저는 그 두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1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9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이어서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그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또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